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 우리는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첫 번째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기근을 만났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그 기근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피신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갈등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조카와 갈등을 갖기보다는 먼저 화해를 청했고 또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는 달리 믿음이 부족했던 롯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해졌고 또 물질과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기가 바라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그렇게 요단 지역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없는 도시였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도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화려한 것에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사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집을 구하는 기준이, 그 집을 구하는 위치의 기준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직을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좋은 그런 집의 위치인지 또는 좋은 직장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결국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또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외로운 땅이었고 기근이 여전히 자주 기근이 찾아오고 그런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비록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가 기다리는 상황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계신 거죠. 이번에는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그 영향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미래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미래는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는 사람의 것이고 축복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소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은 항상 초라하고 또 때로는 배고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었지만 그가 있는 현실은 아직 상수리 숲을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어제의 그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따를 주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또 갈등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후회할 일도 생겼었지만 그는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들의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무한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또한 의탁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